말씀을 듣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가 좋다고 말씀이 잘 들어오고,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가 좀 편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튕깁니까? 잡으려고 합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토라를 받았습니다. 등 따스고 배부른 곳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토라의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이스라엘 교회 샤반 예배 오후 예배도 광야에서 정말 구름 기둥의 역사, 불 기둥의 역사, 광야의 바위 속에서 생수가 나타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천국 복음과 잃어버린 양,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와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국에도 약 10만 명의 주의 종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일꾼들이 많은데 왜 예수와께서는 추수할 때 마지막 때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이것이 정확한 현실을 보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눈과 또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다른 사람들이 준 그 인포메이션에 의하여 모든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서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알게 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마지막 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철저하게 일꾼이 적은 걸로 봐요. 신학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또 유명한 이 신학교뿐만 아니라 저 해외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종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사진은 제가 시애틀에서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그때 당시에 이끌으시는 이 시애틀 여성 목회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토라를 회복하는 세미나를 하고 2010년 지금부터 6년 전이죠. 6월절 만찬에 이분들을 초대하여 지금 메시아닉 주들과 함께 6월절 행사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꾼들을 양성하게 하여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에 기록된 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까지 순종하면서 이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세상에 없는 놈도 계시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까지 토라를 붙들고 신앙생활은 거의 없습니다.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목회지에 가가지고 토라에 기록된 말씀이 진실된 것인데 그 진실된 것을 순종하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토라의 말씀은 듣기는 좋은데 그게 옳구나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내 생활에 목회 전선에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일꾼들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꾼들은 순종하는 자들인데 점심을 먹으면서 주의 종하고 나눈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은혜를 그렇게 좋아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율법 같은 토라가 필요한가?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기독교 역사상 가르쳐왔던 성경에 의하여 이해되는 은혜는요 토라가 말하는 은혜하고 전혀 다릅니다. 토라가 말하는 은혜는요 절대로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모든 것이 쉽게 율법 없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와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와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와를 따르는 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라가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쉽게 예를 듭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를 사랑하지.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나를 사랑하면 은혜를 그냥 잘 즐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토라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는 토라를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적으로 볼 적에 지금 기독교가 1700년 동안 은혜를 의지하고 교회를 이끌어왔던 이 은혜 시대는 토라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일꾼들은 책임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무슨 책임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토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낸 대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토라를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지시사항을 받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회복하는 이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역을 쫓아서 히브리 뿌리 회복의 그 토라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 good news,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바살이라고 합니다. 바살. 그런데 이 바살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다 하지만은 똑같은 바살이지만 무슨 뜻이냐면은 육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육체 몸, 인간의 육신과 관계를 있는데 출애굽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냐면은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에 그날 밤 6월절 날 밤에 뭘 먹었다고요? 고기를 먹었다는 건 복음을 먹은 겁니다. 바살. 그런데 이 고기라는 말, 그 밤에 그 고기, 여기에서는 한국말로 그가 있지만은 히브리 말하는 고기 앞에 뭐가 있냐면 알렙 타프가 있습니다. 알렙 탑 고기. 알렙 탑은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고기는 고기로되 알파와 오메가의 고기, 예수와의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좋아하지만은 이 은혜를 토라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야훼 하나님께서 주어진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책임을 짓지 않기 때문에 탕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미리 땡겨 내 기업을 주십시오. 아버지요, 나에게 재산을 대어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니까 마음껏 주세요 해서 그 은혜를 축복으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은혜 받고 난 뒤에 토라적으로 책임을 짓지 않는 은혜를 갖고 있으면 그 재산과 그 축복이 오래 갑니까? 탕진됩니까? 없어집니다. 이렇게 은혜가요,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은 결과는 열매가 없어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책임을 지는 일을 위하여 지금 토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부족한 저를 통하여 또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 의하여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고 내 죄를 다 처리하시고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나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축복받고 이렇게 즐기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죠. 토라적으로 은혜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 토라적으로 그 은혜를 해석하면은 지금 교회가 누리고 있는 그렇게 좋아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 기독교에 배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성경 해석에 의한 은혜는요, 거기 답이 없어요. 토라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으면 그 은혜를 잘 관리하기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은혜는. 그런데 은혜가 탕진되면 그 은혜가 은혜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요, 긍휼의 기간이 지나면은 심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은혜를 잘못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라카밈, 긍휼 가운데 있으면서 야훼 하나님의 인내가 다 차기까지 이 긍휼이 계속되다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토라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토라를 회복하여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주신 축복을 우리가 마귀한테 뺏기지 말고 SATN 사탄한테 당진하지 말고 이것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후 초시절부터 에스겔서 37장을 읽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이 마른 뼈죠. 그래서 보니까 37장 중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예수와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와를 따르는 자는 예수와의 하신 그 사역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라고요? 일어나고 예수께서 먼저 길을 개척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멜개수에 의하면 10일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6월절부터 무교절, 또 무교절부터 초실절, 이렇게 6월절 새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초실절부터 아까 얘기한 77이 49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오멜개수를 하는데, 그 오멜개수를 다 끝나고 난 뒤에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에 사실상 토라를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죠. 토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관리하게 하여 훈련받게 하여 훈련 지침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멜개수를 계산하는 그 첫 번째 날인 초실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또 계속해서 18장 19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받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뒤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래서 500여 년 전 여드레 날에는 다니엘이 종말을 예언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0장 4절에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기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 오멜개수를 하는 동안 이 40일 동안에 놀라운 복음이 전파된 사건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7절에 이제 부활하고 난 뒤에, 초실고 난 뒤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있던 이는 잠들었으며,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셔서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이렇게 해서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멜개수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하늘나라의 다이나믹한 성령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지금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이나믹한 성경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예언입니다. 그 미래 예언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오멜 계수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활동하시는 똑같은 사역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시는 이때에 제가 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나. 저는 지금 토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은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굉장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주기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은 토라입니다. 그 토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한국에서 토라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지금 불타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못 되지만 야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행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토라에서 본 부활절 초실절의 의미는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기서 이 벙어리란 말, 이 벙어리란 말이 히브리 말로 일렘인데 말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7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잠잠, 말이 없으시고 벙어리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서 본 부활절의 의미, 토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토라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 필요성, 이런 것들이 예수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고 직결되는 엄청난 깊은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요셉이 꾼 꿈을 해석할 때 나온 곡식을 묵다, 그 말도 묵는다, 벙어리를 말합니다. 알람, 울람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무교병의 절기를 어제까지 딱 지났습니다. 이제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족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 전부 추수에 관한 겁니다. 추수. 오늘 예수 앞에서 추수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이 추수에 관한 것을 절기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할 때가 언제인 걸 압니다.
이 추수할 때 무엇을 추수해야 될지, 추수할 일꾼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은혜를 낭비했어요. 그러나 무엇이 추수할 대상이 되는 것이 되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시한 토라를 회복할 때에 우리가 추수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마당에서 사실 예수와의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일, 이 추수하는 일들하여 예수와의 사역이 뭐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방황하는 양을 찾으신 것이 예수와의 추수 사역이에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모으신 것이 추수 사역, 마지막 때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떼들이 대형 교회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목자가 없고 양들이 흩어져 있고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눈으로 현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학교도 많고 목사, 전도사, 사역자들 키는 이런 배양기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래. 지금 한국의 양들은요, 목자가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라를 떠난 은혜로만 교회를 성장시킨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 진리, 생명, 이것이 토라 속에서 지시사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잃어버린 양을 추수하게 오신다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 양도 흩어져 있고 도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마지막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양이 흩어졌는데 그 양이 보통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 그러면 도대체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나?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토라를 읽어보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것 동일하게 이스라엘 밖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것, 이것은 예수와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집에 소속이 돼야 됩니까? 소속되지 않아도 좋다는 말입니까? 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양을 찾으러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바이패스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께 발견되기 위해서는 길을 쓰고라도 이스라엘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이것이 토라 회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해한 은혜의 말씀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토라를 회복하면은 예수와의 회복의 사역, 예수와의 추수 사역,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추수 작업을 토라의 회복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서 50장 6절에도 토라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은 예수와께서 기분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토라에 이미 계시된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나온 이 잃어버린 양 때 계속해서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무슨 뭡니까? 목자가 없고 양들은 유리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도를 하지 않고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곁길로 가게. 야훼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책임 없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흘러버렸다 이 말입니다. 양들을 곁길로 인도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은혜를 감당하도록 훈련을 시켜서 양들을 키워야 되는데 곁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 잃어버린 양은 많은데 찾는 목자가 적어요. 이게 토라가 보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면 복음서의 내용이 아주 투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명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토라 없이는 이와 같은 복음이 너무 은혜적으로만 쉽게 해석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책임 있는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와의 마지막 때 사역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여 오신 것을 우리가 토라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와의 그 선교 사역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선교 사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도 선교 사역을 많이 하고 뭐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토라를 아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토라 신학교에 이스라엘의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토라 아는 석학들이 있는데 거기서 토라를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저의 바람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부터의 사명을 쫓아서 어찌하든지 이 토라 속에서 예수와의 사명을 깨닫게 해서 그 사명을 받들어 우리가 선교 계획도 하고 선교의 목표를 정하고 그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마지막 때 올바른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포로들을 모시는 이 일이 예수와의 사역과 역할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추수에 쓰임받기 원하는 종들은요, 예수와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모아서 하나로 뭉치는 그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습니다. 그것이 토라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와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겠어요? 토라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 유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37절 깊은 뜻과 의미는요, 여기에
1세기의 예수와의 사역은 예언적으로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의 역할, 메시아의 선교의 사명, 또 그것의 성취, 그 성취가 뭐냐면 흩어진 이스라엘 모으는 사역과 역할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던 예수와의 사역을 이야기해서는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속한 양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한국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프로 이스라엘, 그러면서도 토라하고는 관계없는 이스라엘 사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와의 마지막 때 추수 사역을 토라 없이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토라 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낭비입니다.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마지막 때 회복의 이 초점이 그 회복의 주춧돌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와의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이 사역과 그 역할, 이것이 소개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48장은 마지막 때 누가 이스라엘인가, 누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예수와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인가 하는 것을 토라에서 발견하는 예언입니다.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누가 이스라엘인가, 누가 장자권을 가지마 예언을 하는데요, 물론 창세기 48장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병들어가지고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를 돌보는 장자 역할을 했죠. 요셉은 사실 막내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막내둥이 장자 요셉이 장자 역할을 해요. 자기 형들 다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이사오게 하고 아버지도 이사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70명이 와가지고 고센 지역에서 엄청나게 복을 받게 해가지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임종이 가까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예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은 장자한테 가고 왼손은 차자한테 가는데 오른손이 차자한테 가고 왼손이 장자한테 가죠. 그래서 그 장자가 될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당연히 장자가 될 사람이 누구한테 갑니까? 므낫세에 가야 되죠. 근데 므낫세에 가지 않고 에브라임에 가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인데 에브라임은 히브리 콧 이디옴으로 여러 민족인데 여러 민족.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또 요셉의 두 아들도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여러 민족이래. 근데 잃어버린 양도 여기에서 많이 나왔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9장에서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신 그 대상의 무리는 히브리 이디옴으로 흩어진 포로들이며 흩어진 양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도 고치시고 하는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여기 무리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0에 이 무리 많은 무리는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뭐라고요?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큰 숫자들. 그래서 예수께서 이 큰 숫자들이 많이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전 세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퍼져 있어요. 왜? 무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722년 BC에 10 족속들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북이스라엘은 숫자가 맞아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나 유다 왕국은 BC 586년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은 70년 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와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도 그들이 다시 와서 보수하고, 그래서 이 포로들 열국 중에 흩어진 것은 거의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또 시편 44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이 열방 중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도 에브라임입니다. 이게 토라에서 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48편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돼서 기사를 나타내서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였다. 지금 예수와께서는요, 지금 한국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떼의 마음이 있으시오. 그들을 모으십니다. 그 모으시는 징조가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에 온다. 그 사역이 없으면 제가 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전파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미션을 벌이는데, 우리가 토라로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의 미션 태스크, 이 미션의 타겟을 모르면은요 미션 워크가 전부 헛사가 됩니다. 여러분. 타겟도 없는데 어떻게 미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토라적으로 이것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스라엘에 흩어진 양들이며, 흩어진 것은 이스라엘 포로들로서 목자 없는 양들이고, 포로들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토라를 가르치면 토라에서는 그게 목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출사할 것을 많은데 목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토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사랑하고 주님 명령을 토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토라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은혜는 예스.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병 고쳐주시고 사업 축복해주시고 모든 걸 축복해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예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을 책임있게 사용하라. 그거는 말 안 들어요. 지시상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토라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히브리 뿌리 토라 말씀, 이 히브리라 뿌리라는 말도 싫어하고 토라는 말도 싫어한다는 것은 지시상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하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마음대로 관리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토라가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게도 교회는요, 토라레스네스, 토라가 없는 상태예요. 토라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를 사랑하지만 예수와를 사랑하는 길을 몰라요. 이게 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토라를 지키리라. 토라를 싫어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엉뚱한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예수님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자들이 몰려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토라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사랑인데 이것은 no thank you 하고 네 마음대로 네가 내 은혜를 네 마음대로 관리해가지고 나를 사랑같이 했지만은 사랑한 것 같이 했지만은 그 사랑은 가짜다.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르겠노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노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와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랑을 토라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토라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나 토라를 따지 않습니다. 유대주의는 토라를 따르나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오른쪽에는 토라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와는 안다지만 왼쪽에는 토라를 안다지만 예수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는 이때 토라가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기독교입니다. 또 토라는 안다 하지만은 예수와가 없는 유대주의로도 갈 수도 없어요. 가면 안 됩니다. 예수와의 토라를 묵묵히 따라가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토라가 없는 길은 넓은 문입니다. 예수와가 없는 길은 넓은 토라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넓은 길이에요. 토라가 없어요. 토라는 있지만 예수와가 없으니까. 기독교는 예수와는 있지만 토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갈 때 그 계산하는 날 주님이 여러분을 몰라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이게 지금 제가 뭘 눌렀는지 처음 부분을 하다가 그냥 뒷부분으로 싹 그냥 남아가서 이제 제가 그 길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래서 적당한 가운데서 이제 제가 잃어버린 것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이 지금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는데요. 여기서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와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가야 할 길, 이 길을 토라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토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도죠. GPS죠. 또 뭐 자동차에서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그게 우리를 도와주죠. 그래서 흩어진 양들에게는 목자가 없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마태복음 9장에서 무리들을 잘 설명해 준 이 자체가 토라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것을 오늘 알려드리러 왔어요. 예수와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 때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셨는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여기에 1절과 2절과 5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도 했고 그러니까 조금 졸리거든요. 그래서 2분동 좀 하십시다. 자, 이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목자가 없으므로 너희를 끊으시며 흩어져서 모든 들들이 손에 가리되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떼들은 에스겔서가 말하는 목자와 양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분명히 목자는 목자인데 무슨 목자라고요? 이스라엘의 목자. 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만 먹었대. 자기만 먹었대. 그래서 그 결과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목자장인데 목자들에게 복음의 양식을 주시면서 이 복음의 양식을 양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데 목자들은 양떼들에게 올바른 길을, 예수와를 사랑하는 길을, 예수와를 섬기는 길을 토라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것이 말씀입니다. 곁길로 가야 돼, 곁길로.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자기도 모르고 양떼들에게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 양떼들은 목자가 없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화가 목자들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목자들에게 이것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직접 예수께서 모십니다. 목자들에게 잘 안 맡겨요. 왜? 자기들만 먹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화했을지하고 이제 너는 그 일을 못한다. 예수께서 직접 흩어진 양떼들을 지금 찾으시는 게 히브리 뿌리 회복운동입니다. 미국에는요, 지금 우후죽순경으로 지하 조직으로 가정에서 에랍 셔밧을 지키고 도라를 회복하는 평신도 운동이 엄청나게 활발되고 있고, 그 평신도들의 도라를 아는 지식은요, 목사들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양떼들을 찾으시고, 왜? 예수와는 참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와는 양떼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도라의 회복을 통해 먹입니다.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레스루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것을 싫어해가지고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조직이 없어, 조직이. 어디서부터 이걸 딱 지휘소를 끊어놔야 이 운동이 중단될 텐데, 이거 머리 같은 거 가니까 뭐 별 볼 일 없고 몇 사람 안 되거든. 도저 꼬리 같은 거 하고 갔더니 꼬리가 싹 사라지고 또 딴 데서 모이고.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긴 하지만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 뿌리도요, 교단을 세우잖아요. 그 순간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뭐 교단 총회장 실족시키고 뭘로 실족시키면 금방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을 이제는 직접 안 쓰시고 예수께서 직접 하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네. 이와 같은 현실을요, 저는 얼마나 지금 실감을 하고 참 오기 힘든 결심을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너무나도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11절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 같으니 나는 향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이 시간에 참 목자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을 어떻게 찾으시는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먹이십니다.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압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토라를 떠나면은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토라로 하여금 예수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 법대로 토라대로 예수와를 사랑하니까 예수와가 그 양을 알고 양이 예수와를 볼 줄 알아요. 그러나 토라를 떠난 교회는 은혜 하지만 그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와를 몰라요. 목자이신 예수와는 토라를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양떼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히브리 말로 야다. 히브리 말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굉장히 강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또 여기에서 나는 양떼들 알고 양은 나를 알고 안다. 야다는요 무슨 관계냐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부부의 관계를 말해요. 그렇게 가깝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부관계처럼 가깝다 이 말이에요. 부관계처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토라를 떠나면은 그것이 아니니까 내가 널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양들의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가 양들과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서를 보니까 천국 복음의 천국은 메시아 왕국 시대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 자체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와를 사랑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사상을 성경적으로 정리합니다. 예수와께서는 40일 동안 천국 나라의 하늘나라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로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천국 하늘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까? 땅에서 위로 휴거되어 올라갑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주기도문을 그랬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예수와께서 천국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와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목자 없는 양에게 이것을 전파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정리해 봅니다. 천국이 임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에 흩어진 양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그 뜻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와께서 오셔서 찾으시니까 그 양들,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시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모아지는 그 자체가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추상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천국 나 주님 믿고 있다가 천국 나라에 가겠다 하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포로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모아지면 이것이 천국이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뭘로 양들을 먹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셔서 하늘나라가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세우셔가지고 양떼들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먹이실 때 뭘 먹이십니까? 토라. 이사야서 2장 3절입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그런데 왜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토라를 싫어합니까? 히브리어도 싫고 토라도 싫어. 예수님께서 토라를 가르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도로 메시아 왕국을 운영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 뿌리 회복은요, 메시아 왕국의 헌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토라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은 메시아께서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말이래 마지막 날에 야훼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때는요, 히브리 뿌리 토라 아는 사람들이 이제 빛나는 날입니다. 지금은 얘기했지만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몇 번 인용을 했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 일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40일 동안 훈련받은 것을 종합해 볼 적에 지금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물어볼 적에 저희가 모였을 때 그 말이죠.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입니다. 아니었죠. 그때는.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곧 천국 복음입니다. 말하면 지금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죠. 천국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이 모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양떼를 모아가지고 뭘로 양육을 합니까? 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 천국이 많은 것, 이것이 회복이 토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병을 앓는 사건들이 토라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토라에 나온 모든 각종 질병, 이것은 그 병 자체가 그 사람이 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질병을 걸린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토라를 떠난 결과가 이러다 하면서 가르치죠. 소경, 절름발이, 그 다음에 여러 각종 모든 이 질병,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토라를 얻은 것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하면 내가 오늘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이 저주 가운데 질병이 포함됐죠. 그래서 28장 신명기 6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곳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할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당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릴 것이다. 토라를 떠나 결과는 뭡니까?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 이 질병으로 표현된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는 이 일을 위하여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은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먼 지역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날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열조에 하지 못하는 복소구상을 섬길 것이라. 토라를 떠난 결과는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흩어진 백성들이 모아지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이요 천국이요. 토라를 떠나는 것은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포로 생활하는 것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게 지금 이 토라의 사상으로 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미션, 선교 미션, 그의 태스크, 뭘 목표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미션을 하시는가, 선교를 하시는가, 그 다음에 예수와의 그 선교 정책의 예수와의 역할이 뭔가, 역할. 뭐가 목적이고, 뭐가 메시지고, 예수와의 사역, 그것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죠. 그래서 예수와의 사역의 역할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거예요. 토라를 떠나서 흩어진 자가 토라를 회복함으로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포로 생활의 상태에서 치료받는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0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띠오니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포로 생활에 흩어진 자가 상처를 치료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토라가 굉장히 컬러풀하게 마지막 때 미션 사역을 설명하고 있고, 이 미션 사역은 우리 교회가 만든 선교 프로그램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속은 긍휼과 자비의 행위다 이렇게 나오는데, 에레미야서 30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찌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까 질병은 토라를 떠난 결과이다. 질병을, 그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은 토라를 회복한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치료하여 야곱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내 상처 포로 생활을 낫게 하리라. 그래서 에레미야서 30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나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가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행위, 이 구속의 행위는 토라 회복. 토라의 회복이요. 얼마나 다양하게 복음서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해하는 토라는 너무나도 이해가 부족합니다. 율법, 나를 괴롭히는 율법. 예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고생하여 율법을 배워야 되느냐. 이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모으기 위하여 토라를 회복하여 먹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가 없죠. 양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토라를 자기도 모르니까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스루트 무브먼트 토라 회복이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목사님들보다 막 뺨치게 토라를 잘 가르치는 평신도 지도자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이것이 예수께서 직접 너희들이 내 양떼를 모으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서 양떼를 찾아서 모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레미야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문둥병 환자가 그 캠프 안에 못 있고 쫓겨난 포로 생활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회복하시는 쫓겨난 자들이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온다. 회복. 그런데 에레미야서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에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에브라임은 은혜를 탕진한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우죽순경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까 다수 무리들 에브라임에게 지금 긍휼이 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토라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지금 이제 모든 탕진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5절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나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내어 열심을 내어 야하콥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 긍휼을 베풀지다. 결국 예수께서요 잃어버린 양떼들을 모은다는 것이 토라에는 확 쳐 있습니다. 토라 떠난 사람들이 외국으로 팔려갔다가 토라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선교 사역은 토라가 없으면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토라가 없으면 선교 사역이 열매가 없어요. 토라가 없으면 방향도 틀립니다. 토라로 교회가 모든 마지막 때 선교 사역을 다시 책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책정하기 위해서는 토라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의 미션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와의 사역은 이스라엘에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가하는 종들, 양떼들을 먹이는 종들은 우리의 마스터 예수와의 사역이 이스라엘에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토라를 떠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에게 모으는 것은 토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토라를 회복하고 그 회복한 메시지를 양떼들에게 가르친 것이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무리들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국적으로 흩어진 것을 대표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열국에 흩어진 양과 같고 이스라엘은 토라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열국의 포로 생활, 병들고 질고를 당하고 흩어졌고 포로 생활 중 이스라엘에게는 목자가 없었고 또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떼들을 구하시게 하여 구속은 긍휼의 행위이며 이스라엘의 구속은 천국 복음이며 이스라엘 국가의 구속은 메시아 왕국 시대에 일어나게 된다. 이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된 것을 이제 비유로 듭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든 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 아까 찬송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나이다. 그 탕자의 비유 자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떼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탕자에 보여진 긍휼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누구냐면은 야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토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두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내보내라 할 때 여기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아들이다,
내 아들 내 장자가 어디에서 또 이것이 반복되냐면은 에레미야서 31장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지금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탕진하고 그저 주업 열매를 먹을 정도로 지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토라의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추수하는 토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탕진한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난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에브라임과 또 장자 유다를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죠. 그런데 장자는 집에 있었어요. 그러나 차자는 아버지의 은혜로 재산을 챙겨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챙겨가지고 마귀들한테 다 뺏겼어요. 탕진했어요. 바닥을 친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비유가 토라에서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회복하고 찾는 이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말하는데 에레미야서 31장 31절과 히브리서 8장 8절에 예수와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새 언약을 내가 주노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의 집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역대상 5장 2절에 우리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이 장자인 줄 알았더니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까 에브라임이 다수라고 그랬죠.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탕진했다고 그랬죠. 탕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탕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누굽니까? 장자죠. 에브라임도 장자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지금 교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업과 은혜와 재산을 미리 기업으로 땡겼었습니다.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번쩍번쩍합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얼마나 갑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23장 2절에 그 탕자가 나가서 한 일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며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리하여 아오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잔을 낳았느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며 그 연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은혜를 탕진하고 행음을 저지릅니다. 허랑방탕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행음과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토라를 떠나 행음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토라를 어긴 결과가 뭐라고요? 포로 생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는요, 종말의 징조는 기근인데, 기근은 말씀의 기근인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으면, 뭐 SNS, 뭐 인터넷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왜 마지막 때에 기근이라고 할까요? 말씀은 말씀인데 기근된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가 한국에 와서 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은요, 얼마나 그렇게 잘들 먹는 줄 알아요. 참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기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양식이 많고 줄이지 않기 때문에, 물도 많기 때문에 기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기근을 보냈는데 어떤 기근이냐면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인데, 왜 우리가 야훼의 말씀을 못 듣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복음을 듣고 있는데 토라가 없다. 토라를 전하는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 성경은 정확한지 몰라요. 말씀이 그렇게 전파되는데 마지막 때 기근이고 말씀을 못 듣는데, 토라를 아는 정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브라임이 이제 그 받은 모든 은혜와 재산과 이것을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바닥에 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없이 안 두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이 흉년이 토라가 없다는 거예요. 뭐 프로스퍼리티, 축복, 이것은 많은데 토라는 없어요. 이게 기근입니다. 그래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자, 이게 참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의 단어 하나하나, 또 둘째 아들의 상태를 말하는 모든 이 상태 하나하나가 전부 토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토라를 멀리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할 때 예수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추수해야 될지, 추수하게 뭘 해야 될지, 사명도 모르고 태식도 모르고 전할 메시지도 없습니다. 메시지도 없습니다.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에브라임에 나가서 돼지 쳤죠. 돼지. 이 돼지 친다는 것은요, 토라를 완전히 떠난 상태를 말해요. 토라는 돼지고기를 금하죠. 네.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가서 하는 일이, 이거 피자인데요. 피자에 뭐 돼지가 들어간 거예요. 돼지 주업 열매를 먹고, 그래서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고. 그런데 교회의 상태, 이 토라를 떠난 상태, 에브라임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예언서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토라를 떠난 상태, 더러운 음식을 즐기는 상태. 그래서 호세아 9장 3절,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의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술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토라를 떠나니까 먹는 것도 더럽소.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5절에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쳤냐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를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게 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마지막 상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탕진한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알람 클락이 등장합니다. 알람 클락이 뭡니까? 잠자다가 잠을 깨우는 것이죠. 따르릉 하고 일어나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알람 클락을 표현하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시편 102편 13절에 나오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게 아니오며, 여기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는 말은 교회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 아래에 있고, 긍휼이 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들을 모으신다 이 말.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 깨우는 알람 클락을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들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으니. 사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교회 분야에 잘 쓰임받는 구절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이 말은 토라를 떠난 상태에서 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해가 토라를 주는 건데 어떻게 토라 없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적용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인용하는 것도 상당히 이 토라의 개념을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6절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찌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것은 1차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토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파수꾼은 토라를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토라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돌이켜 간다는 건 테슈바를 말, 히브리 말로 회개를 말합니다. Return. 테슈바, 슈바. 그래서 그 탕자가 스스로 회개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일어나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려고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상태인지요. 지금 토라를 통하여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개운동이 토라를 통하여 임할 때 여기서 돌이킨단 말을 히브리 말로 이 슈바는요, 슈브는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이 임페리얼리스트 제국주의 시대에 나라의 왕들, 이 제국들이 이웃 제국을 무너뜨려서 그 땅을 자기 걸로 만들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해 가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모든 집이나 살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때려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왜 포로로 데려갈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정든 집 모든 것들을 다 때려부시냐면은, 포로로 데려가고 난 뒤에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밤낮 생각하는 것이, 포로로 왔다가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살던 그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내가 살던 화려한 집 등 이것을 전부 불로 없애버리면 그 잿더미를 보면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제는 내가 여기 돌아올 필요가 없구나, 포로된 나라에 가서 거기서 청을 붙이고 살아야 되겠구나. 히브리 사상의 슈브 회개는 회개하기 전에 정든 옛 습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 습관을 완전히 때려 부셔버립니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저긴 죄더미 길로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회개하고 그 죄의 길로 다시 못 가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회개도요, 히브리 사상에는 참 재미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요, 이 주업 열매 맺는 그걸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올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지금 이 회개한 탕자가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아버지 집이죠. 자기가 탕진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때려부셨습니다. 행음한 것을 완전히 때려부셨습니다. 주업 열매 맺는 거 이런 거 얼마나 매력이 없습니까? 그걸로 못 가게 만들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너 다시는 그걸로 가지 마.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탕자의 비유에 굉장히 히브리 사상의 이 해석이 예수와께서 주신 모든 비유는 토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이스라엘 두 집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탕자, 남쪽 유다 나라는 장자. 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토라를 끝까지 지켜줬습니까? 유대인들은 토라를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예수를 몰라서 탈이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토라를 떠났습니다. 열국이 그 토라를 떠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의 예수와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집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을. 그래서 이 회개의 과정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토라에 나오는 이 restoration 회복은요, 반드시 회개가 선언됩니다. 회개 없이는요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그래서 토라는요 회개할 수 있는 이 지시상을 많이 해요. 죄가 무엇이다, 회개가 무엇이다. 근데 은혜로 들어가면 그런 거 필요 없는 걸로 알아요. 내가 왜 회개가 필요해? 하나님 축복받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잘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회복하기 전에는 그 회복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 회개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토라를 멀리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되게 히브리 토라로 돌아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왜? 내가 옛날 이 안식일도 몰랐고 이렇게 몰랐다. 그걸 회개합니다. 토라가 회복되니까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만 주장하는 사람들의 회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토라적으로 회개하면 그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리는 회모를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여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이 땅을 권고하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기 전에 그 회복 전에는 언제나 회개가 선행돼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데 제대로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자기가 하늘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아버지께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토라를 회복하면서 이 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따르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토라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또 에브라임이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죠. 에레미야서 31장 말씀이 굉장히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31장 18절에 지금 탕자의 비유 중에 그 작은 아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그래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토라를 떠난 라이프 스타일. 토라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송아지에게 여기 멍에를 통해서 지시상했는데 송아지가 아이고 싫다. 그래서 멍에에 익숙지 못하고. 토라의 교회는 지금 토라에 익숙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통해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돌이켜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늦췄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친 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탕자는 에브라임은 아버지로부터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 귀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종말론 쪽으로 볼 적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모으는 것,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 모이는 것은 그 기쁨이요 결혼식의 기쁨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성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였으니 31장 13절입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에 대전아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했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니 똑같은 말이 탕자가 돌아올 적에 큰아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풍류 소리. 결혼식의 기쁨의 날과 똑같습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또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30절에 보니까 아까 계속해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그 다음에 뭡니까? 신랑의 소리, 또 누구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 나오지, 신부 나오지.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결혼식의 기쁨입니다. 결혼식의 기쁨. 그래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예수와의 재림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양들이 모아서 그 기쁨을 결혼식의 기쁨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서 오시면 뭘 합니까? 결혼 만찬을 갖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때에 토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의 나라 중에서 무리를 알고 그들이 토라를 떠난 상태에서 흩어졌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다시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시는 예수와의 사명, 예수와의 메시지, 예수와의 역할, 이것이 전부 우리 토라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신랑 소리, 신부 소리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 포로 생활로서 돌아온 것은 토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전부. 토라를 떠난 것은 포로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에브라임은 그 다음에 토라를 멀리했던 교회는 이제 결혼식 축제의 기쁨으로 아버지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영접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우리 참도우니까 크게 읽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계속해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산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하여 죽어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라. 이 기쁨과 이 결과를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토라를 회복하십니다. 토라 회복의 결과. 탕자는 토라를 떠나서 은혜만 좋아해가지고 축복만 누리려고 미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아갔다가 전부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탕진하는 것을 회개하고 토라는 것은 토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토라를 회복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십시오.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라지. 탕자는 신발도 못 신고 온 것 같아. 발에 신을 신고 보니까 삐쩍 말랐어. 한우를 잡아오더라. 최고로 좋은 스테이크.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예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토라 회복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탕자가 돌아와서 막 해피엔딩인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큰아들 와가지고 다 같이 조인하고 야,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내 잃어버린 양 좋았구나. 그런데 큰아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됐어요.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요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까 에레미야서 31장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막 기뻐하고 환호하는 소리를 이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막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 끼고 막 축제를 벌어지고 있는데 맏아들은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음에 그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 에브라임이 돌아왔음에 에브라임이 토라를 회복하고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받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큰아들이 업세트가 되버린 거예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기 아니하기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유다는 지금 토라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서 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토라를 따라간 이 복을 맏아들이 불만으로 여겼어요. 자기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온 것을 불만으로 여겼어요. 맞아서 다시 혼을 내고 해야 할 그 자식을 영접한 이것에 마음이 안 들었어요. 우리 에브라임 교회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토라를 회복하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이 토라를 잘한다는 유대인들. 이 토라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었지 어찌 너희 이방인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겪어요. 메시아닉주들이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프로 이스라엘 해가지고 메시아닉주들 강사로 보내가지고 갔더니 토라 안 가르쳐요. 왜?
토라는 너희들에게 필요 없대.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시애틀에서. 아주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 메시아닉 주를 좋아가지고 얼마나 대우를 잘 받고, 그냥 한국의 유명한 치과 의사가 자기한테 무료로 다 치료해 주시고, 뭐 약못 맞춰주고, 헌금 걷어주고, 한국 교회가 자기를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가서 뭘 전하느냐? 그때 복음 전한대. 무슨 복음이냐? 오누무래요. 전명자 목사는 꼬집기를 좋아하거든. 당신 토라 가르쳤어요? 물어보네. 그랬더니 내가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면은 나를 서포트하네. 선경금 안 보내. 나를 초청하지 않네. 내 사역이 끝나 토라 안 가르쳤대. 이게 토라로 돌아온 교회가 토라를 아는 이 과도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토라 티처들을 막 토라를 안다는 사람들이 초청을 하는데요. 무분별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이머전스니까 얘기를 하게. Dan Juster. 매튜 툴러, 스티브 라이더, 전부 예수와를 알고 토라를 안다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 교회가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보면은요,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입니다. 댄 제스터 같은 분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투 하우스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기 분명히 보니까 큰아들과 장자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에스겔서 30장에는 두 막대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여기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우리가 내게 있어. 예수께서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 유대인뿐만 아니라 떠난 집 나간 토라를 떠난 다른 우리가 내게 있어 내가 그들 내게로 인도할 터이니. 두 집을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귀신들 자로 잡으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토라로 돌아가는 것을 제일 환영해야 할 유대인들이요. 예수와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하면 이해가 가요. 예수와를 안다는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강단에서 너 당신들이 선대 예배 드리는 것 그건 컬처다. 너희들이 막대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 너희들에게는 얼마든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건 문화다. 크리스찬들은 그저 토라 없이 선대 예배 드려도 좋고 토라 몰라도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교회가 토라로 돌아오니까 싫어요. 오늘 우리는요, 마지막 때 참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예수와를 사랑하고 예수와의 방법대로 신부로 단장하고 예수와께서 명하신 그 미션을 쫓아서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토라를 떠나서는 다 탕진이 됩니다. 또 이것을 왜 우리가 그럼 우리가 토라를 회복해야지 하고 교회에서 토라를 모르다가 토라를 배워야 되겠다 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메시아닉 유대인, 아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정통파 라베닉 유대인 혹은 예수를 안다는 메시안 유대인들에게 쑥 들어가서 헤엄칠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요, 토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결혼 언약서 출애굽기 19장에 주신 이 토라는 예수와의 토라입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토라는 예수와의 토라가 아니라 라비닉 유대인의 토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와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토라를 회복할 때 절대로 라비닉 유다이즘의 토라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토라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여 예수와의 토라를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선한 목자가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곧 메시지를 마무리 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4절.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난 뒤에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 이 우리라는 것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말고, 이 우리 말고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예수와의 양은 유대인의 양, 이방인의 양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에브라임입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와는 참 목자입니다. 교회도 토라가 필요하다.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메시안의 주 가운데 교회는 토라가 없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프로 이스라엘하고 초청을 해서 토라를 배우게 하고 하는 것 굉장히. 그 다음에 막 헌금을 열심히 해달래. 당신네들의 사명은 그저 우리를 위해서 헌금 열심히 하고 서포트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지 무슨 토라가 필요합니다. 이럽니다. 분명히 선한 목자인 예수께서는 이 유대인의 양 외에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이 얼마나 정말 진실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 내 음성은 토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브라임은 잃어버렸다, 흩어졌다 하는 것은 열방에 동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 지파들이 흩어져 가지고 전부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수르 사람이 돼버렸어요. 토라 떠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토라 떠났잖습니다. 그러나 토라를 회복한다니까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그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에 아내를 위하여 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래서 에브라임은 흩어져서 열방의 나라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이 토라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입법자, 토라를 주신 분과 재판자, 토라를 통해서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이신 능히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와를 사랑하도록 우리는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예수와를 올바로 아는 이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운동을 위해서, 토라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이론이 되시고 여기에 한 팀이 되시고 주님의 복된 이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이 강의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인내하시고 이 토라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을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